능주 공부를 함으로 해서 능경 전체의 공부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능경은 그 전반부는 보면은 그 마음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그 경전입니다. 어떤 그 경전보다도 이 마음의 어떤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 치밀하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주 그 반복해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음의 문제를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경전이 능경입니다. 불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종교다, 또는 뭐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마음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도 뭐 마음 닦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니 마음이 모든 것의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뭐 어떤 그 세상을 바로잡고 또 한 인간의 그 삶을 바람직한 그 궤도에 올리는 것은 그 근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바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도처의 마음 이야기가 산적해 있고, 불교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얼핏칭 그 마음 공부다, 마음 닦는다, 또는 뭐 마음을 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이뤄내고, 또 마음에 의해서 일체법이 건립되어 있고, 또 마음이 없음으로 해서 또 일체법이 또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기면 온갖 것이, 이 세상 온갖 것이 다 따라서 생기고, 마음이 없으면 일체 것이 다 따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대다수가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이고, 특히 능경은 마음에 대한 그 분석을 아주 그 도리 있게 또 논리 정연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그 경전이 능경입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죠.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능경의 그 뒤로 넘어오면은 말하자면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제 닦아갈 때 그 단계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한 번 닦는 것으로서 끝나는가,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2위 내지 무슨 뭐 56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요각 이런 이야기도 능경에 역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파악하고 그 마음을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까지 이끌어 올리는 데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수행을 쌓아가는 과정에 온갖 장애 요소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방해가 되는 일이 있고, 마음에 또 장애 요소, 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 도고 마성이라, 도가 높을수록 마도 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고, 또 우리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수행에는 그 장애 그 요소들이 첩첩이 이제 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러서 소위 그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냥 둘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경에는 또 50종 변마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0가지의 그 마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해낸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이제 말하자면 열거하는 데 보면 부처님 모습을 갖춘 그런 마도 있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갖춘 마도 있고 별별 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50가지나 되니까 거기에 뭐 없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처의 허울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 어떤 그 정도가 아닌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 생각이 그런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끄달려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른 길을 헤매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가지의 그 마을 문제를 열거를 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고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마인 줄을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참선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데도 사실은 이것은 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설사 분별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말하자면 능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주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능엄주는 그 말을 극복하는 말을 뭐 퇴치한다고 할까요? 이런 그 의미로 상당히 그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단순하게 말을 또 퇴치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주문으로서 또는 다른 교수의 어떤 그 역할도 물론 있으면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삼매에 들어가는 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말을 퇴치하는 일보다는 능엄주를 통해서 삼매에 몰입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능엄주의 그 본래의 그 뜻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퇴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 생기기 전에 벌써 마에 대한 그 의식을 함으로 해서 잘못될 그런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삼매를 능엄삼매라고 하는 그런 그 삼매를 그 이루어가는 그런 그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능엄정은 지혜가 너무 그 많고 그 다음에 선정은 부족한 그런 그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생긴 것이 말하자면 능엄정이 됩니다. 그래서 능엄정은 그런 그 어떤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건 그 삼매죠. 그래서 삼매를 이뤄가는 한 방법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흔히 참선할 때 드는 화두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능엄주를 평생을 이게 의지해서 외운다든지 아주 열심히 그 능엄주를 외우는 그런 그 수행이 있습니다. 또 능엄경에도 보면 능엄주를 외울 때는 이러이러한 그 준비를 하고 말하자면 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불단 같은 이런 그 단을 마련하는데 아주 그 이상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설산에 있는 무슨 흙을 구해오고 설산에 있는 또 설산에서 그 비니초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약초가 있습니다. 그 약초만 먹는 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의 그 소똥을 구해가지고 뭐 단을 어떻게 칠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액면대로만 보면 아주 그 이상한 특히 그 밀교적인 그런 그 색채가 굉장히 그 많습니다. 그래서 능경을 밀교의 경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밀교 경전으로 분류를 해요 원래. 그리고 능경을 뭐라고 할까요? 편찬한 이 또는 번역한 이 이런 이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불공삼장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거기에 관계가 됩니다. 그런 이들은 그 소위 그 밀교 계통의 대가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능경은 일찍이 밀교의 그 부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종부다 무슨 화엄부다 법화부다 무슨 소승부다 열반부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의 그 내용 따라서 그 부분을 그 정할 때 밀교 부속으로 이제 넣습니다. 이 능경은요. 그래서 밀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선정했어요. 중국에서 그 중국 그 총림의 참선을 하는 일상 속에 반드시 아침에 능엄주를 외우도록 그렇게 일과로 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말하자면 마구니를
퇴치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말을 그 제어하는 그런 역할로서 또 능음주를 외웠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능음주의 그 본래의 그 목적은 산매를 이루는 것으로 능경에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후래 오면서 선종사찰 다시 말해서 총림에서 능음주를 외우게 된 데는 공부하는데 뭐 기도를 하든지 경을 보든지 뭐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의 그 수행이라도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말을 그 항복받고 퇴치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또 능음주를 외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본래의 의미는 산매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 있어서 또 총림에서 쓰여지고 있던 입장에는 이제 말을 이제 도복받는 그런 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 그 화엄의 사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또는 뭐 밀교 사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또 선종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단적으로 그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요. 한국 불교는 대개 이제 보면은 고려 이후 선불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신라 때도 불교가 있었어요. 또 신라 때는 보면은 화엄 불교였습니다. 그러나 또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화엄불교 이전에 또 이제 구산선문의 그런 그 역사를 더듬는다면 또 그 당시도 또 선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화엄사상, 법화사상, 또 선사상 이런 것이 집약되어 있고 내가 살펴보면 밀교적인 색채가 한 20%가 있어요. 이 천수경이 우리가 모든 의식에 꼭 있는 것인데 그것도 밀교 경전이거든요. 능경도 밀교 경전이에요. 이런 것이 소위 경전으로 되어 있고 또 대승경전이라 하더라도 대승경전의 부분에는 밀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종합적이죠. 그래서 어떤 그 편협되지는 않는데 또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또 그 선불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반야신경도 뒤에는 보면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라고 하는 그 주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주문인이 진행이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밀교에서 하는 일이지 현교 다시 말해서 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밀교와 상대적인 현교에서는 그렇게 감춘 그 방법으로 또 어떻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는 그 교리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승경전에도 그렇게 밀교적인 색채가 다 들어있습니다. 법화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있고 다 있어요. 법화경에는 심지어 다란이 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또 따로 그 하나가 독립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능엄주에 대한 뭐 주변 그 상식은 뭐 그쯤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엄주에 대한 그 공덕을 그 능엄주를 그 능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시고 나서 뒤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능엄주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먼저 능엄주를 아주 신심 있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내가 공덕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익이죠. 능엄주를 공부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능경 그 제7권에 보면 부처님께서 대불정 능엄신주를 설하시고 아나나께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나나 이 부처님의 정수리 광명이 모여된 정수리 광명이라고 해서 정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제일 그 높은 곳 부처님의 그 신체의 제일 높은 곳을 정수리라고 그런다. 거기에서 빛나는 그 광명이 모여서 된 시타타 파트람 비밀한 같아 또 미묘한 그런 시방의 온갖 부처님을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능엄주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말하자면 불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시방열애가 이 주문으로 인하여 가장 높은 안욕따라 산나 삼부를 이뤘다. 그랬어요. 또 시방의 모든 열애가 이 주문을 듣고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또 외도를 이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외도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이 능경 본경에도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구니 항복받는 그런 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시방열애가 이 주문을 타시고 이 주문을 의지해서 또 보배 연꽃에 앉아 미진 같은 세계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또 시방열애가 이 주문을 머금고 미진 같은 세계에서 법문을 설하신다. 또 시방열애가 이 주문을 가지고 시방세계에서 수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모두가 성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기도 결국은 이 능음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방열애가 이 주문을 의지하여 여러 고생하는 일을 제도하신다. 그러니까 고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 능음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시방열애가 이 주문을 따라서 시방국토에서 선지식을 섬겨 공양하고 항아사 열애의 법왕자가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큰 공덕을 말씀을 쭉 길게 하시고도 또 끝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이 주문의 공덕을 다 말하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치지 않고 항아사급이 지나도록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계속 칭찬을 하고 그 공덕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항아사급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다 할 수가 없다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믿고 우리가 그 열심히 외우시고 또 거기다 뜻을 알고 외우시면 더 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문을 이야기 그 할 때는 이건 원래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그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는 대개 보면 이것을 그 아는 사람만 특히 그 전문가인 아는 사람만 몇이 알았지 그 나머지는 전부 그냥 외우기만 했습니다. 주문 같은 것은 거기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주문이나 진언이나 다란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일심으로 외운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공덕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고서 한번 싱긋 웃는데도 거기는 그 나름의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그거야말로 주문인 거죠. 그보다 더 아주 뛰어난 주문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서로가 아주 그 친숙한 사이에 또 그 이미 공통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잘 서로가 그 의논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냥 보고 오늘 알았어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오늘 알았어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알았어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그 일상에서 아주 그 많습니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건 주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들으면 그건 주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끼리는 그 속에 알았느냐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모든 그날의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뭐 해오던 일들 앞으로 할 일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느냐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이 설명이 어렵다는 것 뿐이지 뜻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또 뜻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문이 진언이 다란이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현교 교리를 설명하는 경전 속에도 보면은 뭐 반야바라밀다라든지 또는 뭐 바가와라든지 여기 이제 바가와라는 말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말 뭐 그 열반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인도 말을 그냥 두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오종불변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5가지 이유에서 그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뭔가 하니
뜻이 깊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만 번역해버리면 뜻이 손상이 된다. 그래서 번역 안 한다 그래요. 또 존중하는 뜻에서 거기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은 굉장히 존중스럽거든요. 우리도 뭐 연설 같은 거 하다가 한자 그 무슨 문자를 한번 탁 쓴다든지 무슨 뭐 영어의 어떤 명구를 한마디 착 하고 다시 그걸 해석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그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예. 그래서 또 번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뭐 존중한다. 그리고 또 이쪽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유명사죠. 그런 것은 이제 아무리 번역을 해봐야 그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냥 둔다. 뭐 등등 그런 그 의미가 그 있습니다. 진언도 또 이 주문도 역시 이제 그런 그 의미까지를 포함하고서 이제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많이들 그 해석을 합니다. 역시 이건 글이다 보니까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인데, 제가 뭐 이 그 범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익히 외우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그 들여다보고 또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공부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능엄주 전체를 문법적으로 또는 그 범어학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이 된 상태는 아니나 그러나 대체적인 뜻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주문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문법적인 것이 그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가 물론 않고 또 설사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그 이해를 소화를 하고 설명할 그런 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아직도 이제 능엄주에 대한 그 글을 제대로 다 100%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충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쯤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능엄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이제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